말씀의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봄으로 정했습니다. 예, 지난주에서부터 확연하게 봄의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낮 온도가 거의 2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벌써 여름이 곧 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너무나 길었던 겨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지루했던 겨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비상 셧다운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아직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에 전 세계 사람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이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해서 현재 많이 완화되고 좀 진전되는 기미가 벌어졌지만, 다시 또 대구, 외구, 경북에서 집단시설에서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긴장된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처하는 모든 환경적 시스템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한 세계의 많은 언론 매체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서 칭찬하는 기사가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 세계의 기준의 모델이 되는 코로나19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2020 참부모님 성탄 100주년, 성원 60주년의 승리한 토대 위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의 표준 모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절대적 기준이 되어야 될 저희 중심 단체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중심 단체 참부모님을 통해서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서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를 요즘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봄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양력으로 3월 24일은 음력 3월 1일입니다. 음력 3월 1일은 이 땅에 찾아오신 독생자 참 아버님과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어린 양 잔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축복 가정을 만들어 주신 귀한 희망이요 등불의 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는 만 인류 모든 인간들이 찬양해야 될 참 부모님의 성원을 축하했던 그 참 부모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서전에 나와 있는 참 어머님,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에 있는 내용 다 같이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성원 지상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고, 문총재는 16세 때 묘두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에는 혹독한 시련이 주어졌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광복 후 북한에서 새 말씀을 전파할 때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공산당의 악랄한 탄압으로 감옥에 갇혀 죽음의 문턱에 헤매야 했습니다. 흥남 감옥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유엔군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어 하늘이 주신 소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을 거쳐 서울에 어렵사리 정착했지만 시련은 끊이지 않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처절한 시련은 하나님이 준비한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막기 위한 탕감의 노정이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 이해했던 참부모님 생애 노정을 바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이 너무나 귀한
텍스트가 아닌가 요즘에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북한의 하늘의 명령 앞에 절도 복종해서 선교를 시작했고, 평양에서 북한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그리고 부산에서 어머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모든 혹독한 시련은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막기 위한 탕감의 노정이었다라고 어머님은 부모님 생애 노정에 아버님의 노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참 아버님의 탕감 노정이다 라고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참 아버님의 성혼식까지의 탕감 노정을 배웠고 이해했지만,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독생녀를 만나기 위한 탕감 노정이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2% 부족하게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평화의 어머니 자서전을 읽는 방향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즘에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책임 못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라는 최근에 어머님의 말씀, 즉 아버님도 독생녀와 성혼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지 못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독생녀를 만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승리하신 참 부모님의 탕감의 노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이 외로운 것을 알았사옵고 당신의 억울함을 알았사옵기에 참 부모의 이름을 앞세워 나온 모든 것이 하늘을 위한 것임을 아시기 바라옵니다. 이날 세우신 딸을 받으시옵고 당신의 한을 풀 수 있는 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로부터 이 승리의 영광만이 아버지 앞에 있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1960년 음력 3월 1일 참 부모님의 가약식이 거행된 청파동 전 본부교회.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부모의 날을 잃어버리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참부모의 날을 찾기 위해 억겁의 시간을 경륜해 나오셨습니다. 6000년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 참 부모를 맡고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성약 시대를 거쳐 천일국의 새 시대를 개문해 주신 참 부모님. 참 부모님 가약식을 통해 잃어버린 부모의 자리를 복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청할 수 없습니다. 시주하지는 말까.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모든 면을 익혀야 되어 나기로 맹세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음력 3월 1일 제52회 참부모의 날을 맞아 이 날을 맞이하는 심경을 식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거짓 부모의 피를 내긴 모든 세상의 가정들은 많은데 참된 가정의 왕 아버지 엄마가 되었다.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대표의 사례가 천자리가 이제는데,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이고 좋을 수 있고 좋고 나쁘다마 춤추다마 다리 들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삶 같은 새로 왔습니다. 참아버님 성화 이후 천일국 안착을 위한 섭리를 경륜하고 계시는 참어머님께서는 55회 참부모의 날을 맞아 세계 식구들과 함께 행복한 조상의 자리에 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세로 여러분이 오늘을 맞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 처음으로 있는 축복 가정이야.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기원절을 맞았고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입족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놓였어. 세상 70억이 있지만은 이 놀라운 우주사적인 천주사적인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만이 알고 있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행복하게도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야. 잃어버린 부모의 자리를 찾으시고 새로이 잉태하여 선의 자녀들을 찾으신 참 부모님.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을 하늘 앞에 자랑하고 싶으신 참 부모님의 심정.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실천 궁행하게 될 때 바라시는 아름다운 천일국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예. 옛날 피스TV에 있는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제가 잘 간직하는 이유는 아버님, 어머님 성혼식 때 기도했던 내용들 그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참 부모의 날을 맞이하는 주간에 오늘 말씀 제목의 봄과 연결돼서 간단히 여러분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말씀 중에 참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시작된 축복 가정이다. 우리는 참 부모님 어린 양 잔치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 첫 번째 되는 축복 중심 가정들이다. 이 말이 너무나 감사하게 참 부모님의 기준까지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데 아직도 그 기준까지 인류의 역사 처음으로 시작된 축복 가정이다 라는 그 감사함이 내 가슴속 깊이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축복 중심 가정의 100%의 완성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부모님 말씀 평화의 어머니 120페이지에 있는 성원 지상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열리고 라고 하는 대목을 다같이 훈독하겠습니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우리 부부는 식구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부가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식구들의 요청에 나는 봄이 오면을 불렀습니다. 봄은 새로움을 뜻합니다. 나는 소망의 계절인 봄을 좋아합니다. 이제까지의 차가운 겨울에서 벗어나 생명이 약동하고 꿈을 일깨울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통일가의 역사도 이제 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지상에 참부모 가정이 출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사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생사의 살 얼음판을 지나오는 아슬아슬한 나날들을 거쳐 치러진 성혼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참부모님 출현, 어린 양 잔치, 성혼식으로 인해서 새로운 섭리사의 문을 활짝 열은 계절로 얘기하면 봄과 같은 계절의 시작이 출발되었기 때문에 섭리를 하늘이 택하신 독생녀 되시는 참 어머님께서는 봄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노래 중에 봄에 관련된 노래를 많이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에 블랙 다이아몬드 설교를 했는데요. 혁신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를 연구한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교수님은 위대한 발명은 다재다능한 엘리트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혁신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한 분야에
미친 듯이 집중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부모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한 분야에 최고로 미치신 사람 중에 한 분이십니다.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 참 부모님에 의해서 축복받은 저희들도 그것을 닮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한 분야에 미친 듯이 집중해야 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내용의 일부분을 식구님들에게 봄을 맞기 위해서 예화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분야에 미친 듯이 깊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혁신적인 사람들은 특이한 특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와 동료들, 주위 사람들이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과 신호를 이 혁신적인 미친 듯이 한 분야에 집중하시는 사람들은 그 신호들을 수용하지 않고 차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깊게 몰입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을 지속 가능하게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외부에서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와 악의적이고 시기적인 말들을 차단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 라고 지난주 설교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적 봄을 맞이하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신호와 만들어낸 말들을 내 스스로 차단하지 못하고 한 분야에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섭리적인 새봄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처음으로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출발하신 축복 과정, 하늘 혈통의 창조성과 만물 주관성을 결국은 끄집어내지 못하고 미안의 완성품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늘이 주신 축복의 재능들이 부정적인 신호와 말들로 인해서 그거를 부정하지 못하고 차단하지 못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포지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늘이 주신 재능들이 사라져 간 날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예화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칠면조의 비극.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식구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칠면조의 비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에 칠면조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칠면조는 두려웠습니다. 이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지 두렵고 떨렸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종을 쳤습니다. 뭐지? 나를 유인해서 죽이려는 걸까? 칠면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웃으면서 먹이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내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경계하며 먹이를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주인은 또 종을 쳤습니다. 칠면조는 어제보다 용기를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두 달, 6달 똑같이 종이 울리면 이제 경계가 없이 주인이 주는 먹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1년째 되는 날 아침 칠면조는 어느 날처럼 종이 울려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먹이가 없네? 순간 뒤에서 주인이 큰 칼로 칠면조 목을 내려쳤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바이트런 러셀의 철학의 문제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러셀은 자신의 경험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보여준 예화입니다. 경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실로 연결되지 않고 모순적 결과로 만들어진 미완성한 성장 과정 중에 경험한 그 경험들은 완전한 경험이 아니고 모순적 결과물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각한 오류를
칠면조와 같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완전한 완성된 경험이 절대 아닙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터득된 경험은 미완성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잣대로 삼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는 칠면조와 같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완성한 인간은 성장기간을 경과하면서 스스로 경험한 것들을 중심하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체 자각이죠. 그러나 자신이 경험해서 자각한 것들만 판단하게 되면 돌발적인 변수를 유념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도 판단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중심한 자체 자각한 것들만 판단하였고, 보았고, 들었고, 느꼈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느껴도 느끼지 못하는 청맹관이와 같은 오류를 범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해왔던 내 신앙의 경험들 때문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참 부모님 성탄 100주년, 성원 60주년 승리하신 이후 새로운 섭리 시대를 출발하는 이 순간에 내가 미완성 기간에 터득한 미완성한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경험 때문에 칠면조와 같은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 이후 버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경험주의자 신앙을 버려야겠습니다. 신앙을 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늘 하던 그대로, 지시하는 그대로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섭리적 일들을 하는 식구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혹은 이런 생각조차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 중에 경험한 것에 얽매이면 절대로 경험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의 함정, 칠면조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의 것 이상으로 일해도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것에만 얽매이면 그동안 해왔던 그것만 바라보는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이상의 것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2020 참부모님 성탄 100주년, 성원 60주년 승리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섭리적 환경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기존의 경험주의 신앙,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죽음을 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방법은 효과가 없을 거다. 다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경험의 늪에서만 빠져서 사는 늪귀신이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미완성 기간에 체득한 미완성 경험이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러한 경험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자산을 절대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잘못된 부분을 부정이 아닌 긍정의 힘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할 때 과거의 미완성한 경험주의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는 그 시각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장 과정 중에 경험하고 체득한 자체 자각인 신앙 습관에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보신주의자 신앙입니다. 자기의 몸에 이익이 되고 영향이 되는 것만 챙기는 행동과 같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신앙만 하는 그런 신앙자가 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보신주의자들의 판단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결정하는 보신주의자 신앙입니다. 참부모님 섭리는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과거에 잘못되어진 경험만을 붙잡고 경험주의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는 보신주의자, 내 안에 우리 공동체에 숨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나인 목회자도 나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신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타락성으로, 악령으로 내 육신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괴산가정교회는 금식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생명까지 희생제물 될 수 있는 육신의 힘을 제거하는 교회, 그리고 실체성신 역사인 참부모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직접 주관권 역사에 동참하고 종족들을 참여하게 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경험주의 신앙, 둘째, 보신주의의 신앙을 오늘 이 시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 성화 이후 지난 7년 동안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야만 하는 참 어머님 심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축복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성주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과거의 경험주의 신앙, 내게 이익되는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이 보신주의 신앙을 우리는 성주식을 통해서 깨끗이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참 어머님 자리는 타락한 여인 중에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지난 설교 시간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7년 동안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하늘이 길러 나오신 독생녀 자리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참 부모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참 부모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참 어머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2020 승리하신 토제를 위해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펼칠 수 있는 축복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참 어머님 자서전 평화의 어머니 120쪽을 다시 한번 또 혼독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잔치가 바로 일찍이 잃어버린 독생자, 독생녀를 신랑 신부가 맺어주어 참부모로 세우시는 성스러운 축복 예식입니다. 나는 남편과 부부 인연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걸어오신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당대에서 청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개되는 종교적 분열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기필코 매듭 짓겠습니다. 어머님 성혼 이후에 어떤 결심의 내용이 있는지 어머님 말씀 속에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탕감복귀 섭리 역사를 내 당대에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어머님의 이 굳은 결심. 식구님들 앞에 성혼식 할 때 성혼식 직후에 음력 3월 16일에 하나님의 심정을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즉 식구님들과 심정으로나 모든 면에 일치가 되어 나가기를 맹세하겠습니다. 굳은 결심의 의미, 즉 내 당대에 탕감 복귀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어머님의 굳은 결의, 우리가 어머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것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효종의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지난 설교에 계속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사탄 주관권에서 하늘 주관권으로 교차교체되는 말세에 우리는 선택받은 축복 중심 가정들이고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지시와 말을 합니다. 이러한 시선과 말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신 있게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더 깊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35%의 참사랑 행동을 지킨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 과정에 창조 원리적인 인간의 참사랑 행동을 하는 35%의 아벨령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우리는 신앙해야 됩니다. 이것을 목표로 우리는 축복 중심 가정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35%의 숨겨진 참사랑 행동의 축복 공동체를 1명, 2명, 3명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2020 참부모님 성탄 100주년, 성원 60주년 승리한 이후에 전개되는 지금의 섭리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실적은 사탄 세계의 위대한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반드시 꼽아서 어머님과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성숙한 효자, 효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부모님 이루신 어린 양 잔치, 그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새 출발한 2020 봄입니다. 인류 역사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 봄입니다. 봄을 누구보다 사랑하신 참부모님. 참부모님 탄신 100주년, 성원 60주년 승리하신 이후 맞이하는 섭리적인 첫 봄, 이 첫 봄을 전세계 70억 인류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 혹독한 시련을 누가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옛날보다 더 좋았던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에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 유럽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혹독한 탐감을 인류가 맞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물이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최고의 과학을 이루었을 것이고 그 최고의 과학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벌써 만들었을 겁니다. 참사랑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사랑은 직장거리로 통한다. 참사랑으로 시작하는 축복 중심 가정들의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서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적 내용으로 희생되는 인간들을 어서속히 행복의 세계로 하늘 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세상 앞에 기준이 되는 축복 중심 가정들의 공동체가 어서속히 더 성숙되게 참 부모님과 같이 성숙되게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대하시고 계시는 참 부모님, 그러한 섭리적 봄을 의미하면서 참 부모님께 부르신 봄처녀를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이상도 하옵시다. 행여 내게 오시며 니 않고 어리석은 양 나가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